시편 23편 오늘은 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 4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개역 개정 말씀, 우리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과 별로 많이 다르지 않은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글 번역 중에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2023년 11월, 그러니까 1년, 2년이 아직 좀 못 됐는데요. 한번 그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았고, 지금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로 번역되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됩니다.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새한글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먼저 왔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뭐가 된다고요? 내게 힘이 된다.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번역이 내게 힘이 됩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은 한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이것을 번역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4절 오늘 읽는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베게 찰마 베트인데요, 베게는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찰마 베트는 깊은 어두움 혹은 사망의 그림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제가 이렇게 붙여서 번역해 봤는데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혹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아주 깊고 깊은 어두움이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짜기. 여러분, 산에 가면 골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 등성이가 있고 골짜기가 있죠. 예. 산과 산이 만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골짜기가 그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그 곳은 거제도에서도 지금 대우조선이 있는 그 앞에 그게 옥녀봉이라는 한 600m쯤 되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 밑에 이제 한 열 몇 가구 사는 데가 저희가 사는 곳이었고,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산 밑에 이렇게 나 있는 길, 산이 있고 그 밑에 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걸어가야 이제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무서워하는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골짜기가 있어서 그 길은 늘 좀 어두침침하고 또 그 길은 골짜기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꼭 밤에가 되면 어두컴컴하죠. 물이 흐르죠. 꼭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밤에 혼자 갈 때는 꼭 그 옆을 지나갈 때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무덤 2개가 있었어요. 어두컴컴하죠. 물이 흐르죠. 그 옆에 무덤이 2개 있죠. 그러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다가 이제 밤 어두울 때 이렇게 갔다 올 때는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또 어떤 데는 막 뛰어가기도 하고, 뭐 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음산한, 그렇죠, 뭔가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인데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 제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골짜기인데, 골짜기는 환해도 쉽지가 않은데 늘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은 사망의 그림자가 내려와 있는 곳이구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닐지라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간다, 온다, 걷는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밌는 것은 영어를 제가 처음에 배웠더니 com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come, go는 간다, come은 온다 이렇게 했는데, come이라는 단어는 온다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되더라고요. 예, 재밌죠? 예, 어떤 여기 할라크, 이게 사실은 매일 한 발 이렇게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도 간다는 뜻도 되고 온다는 뜻도 되고 인생의 길을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할라크는 빨리 뛰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높은 산에 가면 뭐 설악산, 뭐 지리산, 여기 속리산, 그런 산에 가면 또 큰 호수에 가면 요즘에 뭐가 유행이냐면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에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저도 여기 뭐 울산인지 어딘지 그러니까 출렁다리 만들었다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출렁출렁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예요, 그렇죠? 끝에만 이렇게 붙잡아서 다리가 흔들리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흔들리니까.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한 발을 떼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떼고.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 옛날에는 뭐 다리가 많이 없으니까 냇가에 있으면 큰 돌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돌을 하나 딛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럴 때 오른발을 짚고 넘어가고,
또 왼발을 짚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뛰어가지 못해. 한 발 한 발 모든 것을 다 겪으며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걷다 보면 탄탄대로를 달릴 때도 있고 아주 아스팔트 길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데도 있습니까? 비포장도로 아주 거친 곳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곳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나가는 그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얼마나 키도 잘생기고 다 세상대로 괜찮았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괜찮은 아들보다 하나님께서는 8번째, 아버지도 별로 기대가 없었던 그 다윗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쏙 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1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다윗,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꼭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사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해온 줄 알았는데 광야에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대표적인 종교죠. 전 세계 가장 많은 종교는 다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광야에서 생겨났습니다. 물이 많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향 열매, 그런 데서 생긴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메마른 광야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고라 자손의 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 그런 시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했던 제가 복음 노트에 뭐라 말씀드립니까? 주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 고백은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1절 22절.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것과 제일 비슷한 구절이 찾아보니까 욥기 10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아무런 질서도 없고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아무런 질서가 없다. 이 말이 우리 금방 묵상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해를 이라고 번역된 이 해라고 하는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는 라입니다. 라는 나쁜 것, 악한 것, 재앙, 위험. 그러니까 성경에 좋고 선한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장 3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아주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라는 아까 좋다라고 번역된 토브와 반대 개념. 토브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 우리가 인생에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것, 꺼림직한 것, 제발 없었으면. 저는 시골에 살면서 별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하는 건 없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있으면 너무 또 반갑다 이렇게 생각되고, 왜냐하면 얘가 가을에 노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메뚜기를 만나면 얘를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개구리가 있으면 얘가 논에 나쁜 걸 다 잡아먹어 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꼭 하나 싫은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꼭 만나기 싫은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뱀은. 걔는 어릴 때 자주 만나고 지냈는데도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꺼려지는 거,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엄청 큰 태풍이 오늘 대만을 이렇게 쳐서 1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고 큰 산사태가 나고, 그런 자연 재앙들도 이 라라고 하는 것이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몸서리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해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밤길을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무섭고 두렵죠.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에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왜 재앙과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서 함께 하심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인데, 좀 번역을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번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탐이라는 단어인데, 주님은 보통 우리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탐은 당신께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께서. 아마 좀 더 시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연인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인님 하면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좀 멀리 계신 분 같은데 나의 연인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마치 연인들이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는 임마디입니다. 임마디가 아니라 임마디입니다. 이가 나의 그런 뜻이고요, 나와 그런 뜻이고, 앞에가 임마입니다. 임마. 뭐 어릴 때 우리 애들이 그냥 야 임마 이렇게 할 때는 임마, 그때는 아니고 임마, 원래 임이라는 뜻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것이 뒤에 단어가 붙을 때는 임마가 됩니다. 임마. 그래서 임마디 하면 임마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름이 천세종, 김지은 이렇게 되니까 첫 자를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는 딱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임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함께한다.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임마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임마라고 하는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무서운 골짜기, 외로운 골짜기,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내가 혼자 걸어간다. 그래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 번역한 새하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는 이 번역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번 주의 막대기가 할 때 사실은 우리 성경에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지팡이하고 막대기 중에 어느 게 더 크다는 느낌입니까? 막대기가 큽니까? 지팡이가 큽니까? 막대기가 큽니까? 지팡이가 큽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따라 있어 좀 다른데, 처음에 우리나라 말에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하늘 성경에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첫 번째 나온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베트는 막대기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큰 막대기를 들고 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 좀 가까이, 여러분 산신령들이 나오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여전히 남북 통일하는 만큼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보다 더 큰 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 같고, 손에 들고 있는 좀 짧은 것을 막대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쉐베트는 조금 이따 나오는 단어와 좀 다른데, 이거는 짧고 좀 작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이 말 다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 염소 키워보니까 염소들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특별히 언제쯤부터 말 안 듣냐면 한 6개월쯤 되면 엄청, 순놈들은 6개월 되면 벌써 뿔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신기하죠 여러분? 1년이 아니라 6개월, 난지 6개월, 7개월이면 벌써 조그만 뿔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오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회초를 하나 갖고 정 말 안 들으면, 그렇죠? 한 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쉐베트, 막대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들이 들고 있는 황금 규 혹은 황금 홀, 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이 자기 머리 딱 세우면 자기 머리보다 더 큰 그런 규를 들고 있는 임금은 없죠. 그것은 왕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들고 있는 창은 그렇게 크지만 왕들은 그렇게 큰 거 무거운 건 안 들고 다니고 적당히 손에 이렇게 들고 손목이 아프지 않을 만큼 들고 다니는 지휘봉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쉐베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야 에스더, 너 가서 왕에 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대답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다 목이 달아나. 심지어 왕비라도 왕이 호출 안 했는데 함부로 왕 앞에 가면 목이 달아납니다. 유일하게 달아나지 않는 길은 뭐가 있다고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홀 혹은 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것을 딱 내밀면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늘 뭘 들고 다녔어요? 이 규 혹은 홀이라고 불려지는 짧은, 아마 황금이나 아주 좋은 그런 나무로 된 것을 늘 들고 다녔는데,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권위의 상징. 여러분, 군대도 보면 아주 높은 지휘관들이 옛날에 짧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죠.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 몽둥이로 쓰는 막대기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쓰여진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큰 지팡이라기보다는 짧은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로 옆을 곁길 가는 이 염소들을 야 똑바로 가라 이렇게 해주거나, 혹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팡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미시에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에나. 이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훨씬 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막대기. 우리 늘 고전에 보면 산신령들이 수염 기르고 들고 있는 엄청 큰 막대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미시에나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 의지한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엄청 다리가 힘들면 어디 조금 이렇게 의지해서 서 있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좀 수술을 하거나 혹은 또 연로하셔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닐 때는 이 지팡이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등치가 커야 되고 좀 더 무게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미시에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에나는 의지한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조그마한 막대기가 아니라 훨씬 큰 거, 그래서 내가 정말 몸을 좀 지쳤을 때 의지할 수 있고 어디를 좀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팡이는 목자가 잠시 기댈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든든한 것이었고요. 양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오면, 여러분 이리가 오면 어떻게 쫓아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리나 늑대가 등치가 조그마지 않은데 걔들을 무리치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리를 탁 때리면 머리가 그냥 깨질 만큼 좀 크고 무거운 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팡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그렇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는 가깝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45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규라고 번역된 것이 아까 막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짧은 막대기, 그것을 규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위한다 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나함인데요, 위로한다, 안위한다, 마음을 달래준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때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애들이 밤에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서운 꿈을 꾸거나 그렇게 하면 또 엄마나 아빠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안아주죠. 그 등어리도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괜찮다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풀밭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1장 1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죽을 사람을,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힘없는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금방 자라지만 이제 시들어 버릴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제가 엊그제도 걷다 보니까 저희 동네 이제 옆에 걷는 길이 있는데 풀이 막 자랐거든요. 근데 와서 구청에서 와서 이제 풀을 다 베버렸더라고요. 왜 지금 다 풀을 베버렸을까요? 이제는 풀이 안 자랍니다. 그렇죠? 예. 6월달, 7월달에는 풀을 베면 풀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추석에 가까우죠. 이제는 풀을 베면 내년 봄까지는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은 그래요. 금방 자란 것 같고, 우리 집 옆에 있던 풀은요, 봄에 그냥 쬐끄맣게 자랐는데 지금은 보니까 저 키보다 더 크게 됐더라고요. 그러나 겨울이 오면,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풀은요,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또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병상에 있는 또 가족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